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예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 17장과 18장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끝나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17장에서는 그 큰 음녀, 이 땅을 지배했던 영적 통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17장에서는 큰 여자에 관해서 짐승에 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모습을 얘기하신다 하셨죠. 그러면 오늘 바벨론은 뭐냐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두 번째는 보이는 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17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은 보이는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바벨론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하는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몇 번 얘기 드렸었죠? 어디죠? 예?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지금 1세대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신자들은 다 1세대 초대교회의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받고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지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이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공부하니까 핍박하고 말이죠. 고난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이 무엇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처음 7교회를 연상하시는데요. 예. 7교회에서 7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2개 교회죠. 2교회는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칭찬을 못 받았는데 왜 칭찬을 못 받았습니까? 7교회가 교회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7교회로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7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7대적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7교회의 메시지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7교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왜? 이거 우리 분열왕국에서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 다 타협한 거잖아요.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을 납니다. 왜 타협했다고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거. 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길드. 예. 세공업자면 어떻게? 세공업 길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업자면 건축업 길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먹고 사는 거예요. 잡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오늘날도 그 말 많이 쓰는데 어지간하면 이 말 안 쓰신 게 좋아요. 페스티벌이라는 말 있잖아요. 페스티벌. 맞게 썼나요? 예. 페스티벌.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우상 제의예요, 제의. 예. 연말에 가고 우리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연말에 가서 파티하잖아요. 예. 그게 다 이교도 풍습, 로마 이교도 풍습이 그대로 온 겁니다, 사실은. 연말에 무슨 환송이 한다고 이런 거. 그게 서양의 풍습에서는. 이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다 멤버십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전부 멤버십이에요. 이 멤버십 회원권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멤버십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서약해야 돼요? 뭘 서약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예, 충성. 이 사람들 신에다가 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무엇을 섬겼든 간에 이 안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독교 버려야 돼요. 뭔 놈의 하나님?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줘? 그까지 신앙이 밥 먹여줘? 버리고 들어오라 이거. 버리고 들어오라. 예. 여기 들어와서 우상 숭배할 거 있으면 들어와라. 그럼 먹게 살게 해줄게. 이 시스템이 전부 다 그대로 확대된 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뭘 숭배했어야 돼요? 예? 아니, 우상 숭배 더 구체적으로? 황제가 신이에요. 엠프러. 황제가 신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황제가 신.
이제 결론 다 나오죠. 그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대시는지 그걸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적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답니다. 그의 영광을 해서 땅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그까지 로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로마 제국의 그 경제 시스템, 이 로마의 경제 시스템 때문에 죽겠는 거라. 보세요. 이게 로마의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확대돼서, 예?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그까지 여호와 신앙?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이야 우리가 다수니까 기독교 믿고 힘주고 이러지만 저 당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수가 이교도들이에요. 네. 비너스 숭배하고 말이죠. 아세라 숭상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두 명이 쭈뼛쭈뼛거려 보세요. 웃기는 놈들이지 한마디로. 그런데 그가 믿는 게 뭘 믿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뭡니까? 뭘 믿어요?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 신상 자체도 화려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십자가 믿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당시로 잘 돌아가면. 말하자면 당시 기독교의 의미는 뭐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뭐냐면 사고가 뭐냐면 다 바친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뒤에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진짜 별거 없잖아요. 가장 추한 극심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말하자면 가장 1인자인데 1인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믿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있죠. 기독교인들의 1세대 기독교인들의 핵심 사상은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죽어나가고 이 땅에서 돈 다 뺏기고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았어도 행복했어요. 왜? 부활을 진짜 믿었으니까. 그런데 200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안 믿어요. 우리는 절대 부활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사고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2절에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장 번성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귀신의 처소. 이렇습니다. 이걸 잘 실감을 못 하시면요. 뉴욕에 가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실감하십니다. 밤에 뉴욕 맨하탄을 보시면요. 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내려오셔 다운타운 쪽이나 업타운 125가 쪽 올라가시면 딱 가보시면요. 정말 더럽습니다. 실제로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진짜로 영이 있다는 걸 느껴지셔요. 뉴욕 맨하탄이. 그게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가 아니었는가. 저는 실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다운타운, 그 뉴욕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1가, 2가, 3가에서 쭉 올라가거든요. 스트릿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돼. 숫자가 작아질수록 진짜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요. 마음 무장을. 못 가세요. 밤엔. 그래서 정말 저도 밤에는 그 다운타운에 혼자 내려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하러 가더라도. 예. 이 지나가 보시면 그래도 초저녁인데 지나가다 보면 달러 그럽니다. 그건 아주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1달러에 드럭 판다는 얘기입니다. 크랙 같은 걸. 금방 사요, 그런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밑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지역에 다운타운에 NYU가 있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예. 또 업타운 125가 할렘 그 지역에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이라는 곳이 다 그런 지역에 있으니 청년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제대로. 예. 그래서 특히 다운타운 지역에는 거기가 소호 패션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성애자들의 거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깨끗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길 그렇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 그가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 것 같아? 잘 버틸 것 같아?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왕이랑 영화롭게 하였으며 7절에 보시면요. 그 영화, 사치 그거를 그대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8절에 보세요. 하루 만에 다 재앙으로 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무슨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그걸 보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 이야기 뭐냐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은요. 로마 제국만 먹고 산 게 아니고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으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밑에가 뭐였습니까? 아프리카, 이집트, 또 유럽, 또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 이런 주변의 경제 시스템이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울며 애통할 것이라. 왜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국제무역이나 이런 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때 지금 하나님께 사도 요한이 보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고 그랬죠? 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랑한 자가 없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품이 뭡니까?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자주옷감이 퍼플색이니까 별거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왕족들이 입는 가장 비싼 것이었습니다.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상아 그릇,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이게 뭐예요? 고대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최고 가치의 상품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애플 주식 이런 거. 애플 한 주에 막 1,000불씩 이렇게 한다래요. 예.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뭐라고요?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팔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돼요. 예.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보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막 재앙이 떨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모든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고 의지했던 그 경제, 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들, 향, 계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죄를 받지 말라.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죄 받지 말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먹지 못하리로다. 무엇을 우리가 탐해야 되는지 이제 느껴지시냐는 거죠. 1세기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추잡한 짓 안 합니다. 죽는 거 안 두려운데, 아니 그까짓 거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요? 그 벌거벗은 여신상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해요?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정금과 같이 지키고 살라고 하시는데, 이 땅의 자본주의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해서 이 땅을 놓고 부활을, 헌신작전은 버리고 사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같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예. 그까지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예. 자기네 길드에 안 들어온다고, 자신들의 페스티벌에 안 들어온다고 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그 로마 제국, 그 속에서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이들이. 뭘로? 굶주림으로. 예. 헐벗고 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나 때문에. 못 먹고, 이 땅에서 못 먹고 무시받고 추위에 떨었던 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1세기 선지자들의, 아니 1세기 신자들의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다수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교회 온다고 오늘날 핍박을 해요? 누가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다수인데, 우리가 힘이 있는데, 우리가 권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갔는지 몰라요. 왜?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즐기며 이 땅에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렸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살았던 신자들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거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신자들은 자본주의 속에서 타협합니다. 저때 신자들은 로마 제국 시스템 속에서 타협했고, 2000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신자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정쩡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실 미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저축하기 힘든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타협하며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추위와 기아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 신앙을 지키며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었던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을 일컬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이 모인 곳,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분별하며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산소망을,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